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서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글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리온에 퍼졌더라. 한 건데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미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과 귀한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을 배울 준비를 다 갖춰야 됩니다.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준비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올바라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붙들어줘야 합니다.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하나님이 시간을 마감하면은 인생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며 인생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주적인 변화가 올 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히 불붙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인생의 운명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세상에 있는 다 허무한 쓸데없는 소망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는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령이 매하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회 끝나고 점심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맛있는 떡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자매님 전에 돌아가셨는데 따님들하고 사위 되시는 분이 여기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신 거 대단히 감사하고 이후에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는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여기서 가면서 권영재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 쉬는 개념이 인류 역사 6천년이 끝나고 7천년이 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8천년째부터는 영원 세계거든요. 그때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세계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는 1천년이 천년왕국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6천년째인 그러니까 서기 1001년부터 1999년까지와 2001년부터 3000년까지 이게 바뀌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준비하고 할 시간이 아마 불과 몇 년이 아닐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재하고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불과 몇 년 살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반이 항상 나보다 믿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참 그렇다. 지금 우리가 지금 딴전 피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요구하는 이긴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후 3년 만으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요한계시록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는 의문이 가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쯤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에게는 어느 큰 축복이 있느냐 하면은 단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세계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한 번 산다고 하는 것은 이판사판이죠. 세상에서 정말 개같이 살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든지 참 얼마 안 남은 것 그 세월을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흐름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삽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는 것은 이제 7인 떼고 7 나팔 불고 7 대접 쏟아지는 것이 순서대로 되는 거고 이때 일어나는 일 중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진 것을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에는요 추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16장에 가면은 이제 순서로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가면은 다시 이 부연 설명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바벨론이 무엇이냐 하는 거. 거기 오면 이제 그 음녀가 7산에 앉아 있고 7왕이 또 거기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명실공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서부터는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새롭게 변하느냐, 오늘의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어떻게 물러가고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세계가 어떻게 열리느냐 하는 참 축복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2장까지 다 배우고 나면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그렇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성경에는 구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죠. 여기 구름 하면은 그리스도인은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구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써놓은 것이 한두 군데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던 당시에 이제 하늘로 다 구름을 타고 갔는데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은 구름이죠. 물론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가운데 가득 찬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은 구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두 가지의 어떤 추수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름이 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림에 대한 어떤 사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배우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 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서 사람의 아들, 다른 말로 읽으면은 인자 같은 그런 말이죠.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 기타를 보면은요, 이렇게 같은이란 말을 써가지고 설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를 제일 가까이 오래 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친숙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왜 구름 위에 있는 분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 즉 영화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세상에 사셨던 그리스도의 몸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봤을 때도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광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 같은 이가 섰는데, 자, 인자는 뭘 하시는 분이냐? 인자가 이 생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분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비유가 거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 속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는 악한 악마가 뿌린 악한 자의 씨인데 이것이 세상 끝날에 가서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뽑지 마라. 이것은 언제 심판하느냐 하면은 세상 끝에 가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그 13장은 세상 끝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71회를 이제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69일의 사이와 제 70번째 일회, 그러니까 그 7년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비밀의 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그 구약시대에 있는 일과 이 환란 때 일이 마치 내일 있을 것처럼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을 읽어봐도 복음서나 서신서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치 내일 있을 것처럼 얘기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만 보더라도 세상 끝에 될 일을 마치 내일 있을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추수를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차이는 하는 말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어디가 다르냐 하면은 나온 열매가 다른 겁니다. 이 열매 하나를 빼면은요,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성경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장하는 것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내 영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달리는 거지, 내가 주장하거나 우리 교단이 주장하거나 우리 목사님 주장하거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삭이 나올 때까지, 그 열매가 열기까지는 절대 사람 눈으로는 이것이 옳은 길인지 저것이 옳은 길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인자는 씨를 뿌리고 씨를 수확하는 분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는 두 가지 수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의 수확이고 하나는 포도 수확입니다. 이걸 둘로 나눠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물론 곡식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기독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현재의 기독교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라지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두긴 거두는데, 가라지는 거두면 어떻게 하느냐?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운다 한 겁니다. 알곡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걷어서 곡간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심판을 하는 걸 보면은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누가 직접 개입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데 구름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포도 수확은요, 그 수확하는 과정에서 역사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사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요 차이점은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는 게 없죠. 물론 곡식 수확이나 포도 수확이나 예수 그리스도 개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곡식을 수확하는 데 개입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명시해 놓은 까닭은 그 곡식 수확에는 중요한 어떤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상입니다.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주님은 이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류를 구원한 면류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쓰고 이제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이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는 낫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낫이 잘 들어야 됩니다. 낫이 잘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은 추수를 하는 데에 깨끗이 추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어떤 사실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볼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괄 처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믿을 사람은 더 확실히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고 더럽게 사는 사람은 더럽게 살게 내버려 둬라. 그것은 이제 양단 간에 결정적인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즉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과정에서 믿는 것 같지 않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못 믿게 만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과 멸망이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구원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구원의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의 시대에 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휴거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된 사람들, 그것이 나옵니다. 그 대표자가 뭐냐 하면은 24장로로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죠. 면류관을 쓰는 것과 보좌에 앉는 것은 그것은 천사가 못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면류관을 받고 보좌에 앉는 어떤 사람들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첫 열매. 그 다음에 와서 그러면 현재 이 지구상에서 믿는 것 같지 않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욕심에 끌려서 기복적인 어떤 신앙을 갖거나 자기 죄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못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아주 다 불에 집어넣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는 가장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왜 그러면 지구 인구의 2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후 3년반으로 들어오기까지 죽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현재 은혜 시대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후 3년반, 주로, 물론 전부가 후 3년반에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제단 밑에 서 있는 아직 부활한 몸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해주셨느냐면 너희 동무들이 죽어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로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후 3년반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물론 교회가 가고 나서 복음 전도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면 전 3년 반에 나오는 두 증인과 후 3년 반에 역사하는 14만 4천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못한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읽어보면은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더까. 거기서 뭐라는 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주님께서 특히 거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방인들 오늘날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하면 후 3년 만에 그것도 반드시 적그리스도 앞에서 목이 잘리는 죽음을 즉 순교를 겪고 나서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후 3년 만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가라지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사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라지 추수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참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 영원세계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는 데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나누는 작업이 여기 있는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곡이 있다고 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죠. 가라지는 여러분이 논에 가서 피살이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 보통 때는 핀지 변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아마 틀림없이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피살이는 언제 하느냐 하면 해 뜰 때 하고 해질 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가 옆에서 비칠 때는요, 이 잎이 피는 투명해. 훨씬 밝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면은 굉장히 뽑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사람 눈으로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에 있어도 저게 가라진지 알곡인지 하는 것은 사람 눈으로 보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말하는 거 훌륭히 얘기하고 기도 잘하고 뭐든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는 사람과 알곡이 되는 사람 차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느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알곡이라는 건 뭐냐면 그 쭉정이라 껍질에 속이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리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더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귀가 뿌린 씨앗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씨앗을 내고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을 낸다는 겁니다. 과연 내 안에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서 내 안에 사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성서와 그리스도영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고 영원세에 갈 만큼 필요한 얘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옳게 가르치는 것에 집념하지 않고
딴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이것이 이제 처음 나올 때는 모르지만은 이게 어떤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좀 시간을 두고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라지는 속이 차지 않기 때문에 뻣뻣이 쓴다 하는 거죠. 알곡은 속이 찰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첫째가 뭐냐 하면은 알곡이 되면서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조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좀 요란하죠. 쓸데없는 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하기 잘하고 또 재미로 비난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어떤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사람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남 비난해봤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고개 숙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가라지냐 알곡이냐 하는 것을 나누는 어떤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곡식을 보면은 이제 볼이나 벼 같은 것이 익어가면은요. 제일 위쪽은 통통해지고 무거워지고 제일 아래쪽은 마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상의 곡식이 다 익으면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해요. 아랫줄부터 말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알곡이 된다고 하면요. 세상적인 문제는 자꾸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재미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고 그게 알곡이 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에 재미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십중팔구 가라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뿌리와 밑줄기부터는 마르기 시작하지만은 즉 세상에 있는 것은 마르기 시작하지만 반대로 위의 열매는 더 풍성해져서 거기에는 날이 갈수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지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한 번에 지구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옳게 믿는 사람들이냐 그릇되게 믿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날이 온다. 그때는 세상을 불로 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농담하지 않습니다. 가장 진실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 믿는 거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찾을 시간 없으니까.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각자는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구원하라. 왜 그러냐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옥석을 가려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그때까지 지지부진하게 믿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아닌지 하는 사람들은 불태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추수의 의미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쪽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포도수확입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제 여기는 천사가 둘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표현이 이렇게 됐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가리킬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성전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천사가 나오고 또 하는 천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늘 성소의 제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한 천사는 낫을 가졌고 한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내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거죠. 자, 이 포도송이는 어떤 포도송이냐 하는 겁니다. 우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 수가 차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은 그때도 부활한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탄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피를, 자,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죠. 우리를 죽인 이 무리들, 우리 피를 신은 원수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흰옷을 주며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와 너희들과 같이 적그리스도한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제단 밑에 누가 있으면 이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있는데 지금 여기 14장에 나오는 천사는 그 제단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단에서 오는 천사예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온 사람은 뭐를 하냐 하면은 자, 전 3년반에서 적그리스도한테 죽은 신자들의 원수를 이제 갚아주라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한 낫을 가진 그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송이는 뭐냐? 성경에는 포도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관련해서는요, 3가지 나무가 많이 등장하죠. 첫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고, 세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자, 이 포도는 그럼 어떤 포도냐?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를 심었는데 어째서 덜 포도가 열리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를, 즉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씨를 심었는데 어째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가라지가 나오냐 했을 때 원수가 밤에 그렇게 심었다 이랬는데, 포도도 하나님께서 참 가나안 땅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에서는 어떤 것이 열리냐면 들포도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성경을 읽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데가 나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하면 될 텐데 왜 앞에다가 참자를 붙이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감람나무요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참 감람나무가 됩니다. 그 로마서 11장이 그렇죠.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포도나무요 할 때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고 거짓 포도나무에 가지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억수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 거짓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도요, 가면을 쓰고 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이 우주 안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하게 공부를 하면서 영원한 세계에 가는 데는 너무나 오늘날 사람들이 등한히 여긴다 하는 겁니다. 바로 믿는 일에. 참 얼마나 참 한타는 건지 모르죠. 그런데 이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곡식은 걷어서 알곡은 볶아내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우지만은 포도는 걷어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 틀에다 넣고 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포도주 만드는 데 가면요, 포도를 갖다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는 포도주 사 먹기가 좀 곤란해. 그렇죠? 저 발에 때가 지금 다 들어갔는데. 즉, 포도 틀을 밟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참 많아요. 이렇게 돌을 파고 포도를 넣고 위에서 나무로 하거나 사람이 밟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포도 타작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특별히 뒤에 나오는 어떤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하면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해서 세 가지 주요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깃도라 하는 거죠. 아마겟돈 하는 것은 무깃도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에 모은다 하는 것은 무깃도 골짜기에 모은다 하는 겁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갈멜산 중간에 있는 이렇게 오목한 평원이죠. 거기가 무깃도 골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포도 틀을 밟을 때 나오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사야 63장인데 그 성경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저는 이번에 찾을 성경을 매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얼른 찾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라. 이 홍의를 입었다는 것은 피에 젖은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지금 이사야서 지금 63장 1절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내일에 이런 것이 있을 것처럼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남쪽으로는요, 사해 남쪽에는 에돔 땅에 있는 보스라에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무기토까지가 정확히 얼마냐면 1600스타디온이에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보스니아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르비아와 그 보스니아 전쟁이 있는데 그 전장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나토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토 하지만은 이 실체는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열나라가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뭔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할 두 나라죠. 하나는 이제 아랍을 얻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고, 그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는 동방왕으로서 동쪽으로 도는데 이것은 훗날 아마겟돈의 주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대군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뭔가 지금 7년 다발란에 오기 위한 꼬투리가 지금 잡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군대를 모으는데 엄청난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어디로 모으느냐? 무기토 골짜기에서부터 보스라까지 군대가 찹니다. 그럼 이 군대는 뭐 하는 거냐?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하고 무기토하고는 달라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무기토와 여호사밧과 보스라가 아마겟돈 전쟁에 관계 있는 지명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뭘 아느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 압니다. 그리스도는 재림할 때 공중에 머물러 있어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꼭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가 회전을 하면요,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쩍인 같이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이 구름 타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다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그리스도는 그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말 자귀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어느 구석에 앉아서 오물딱저물딱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빼지 않게 보게 옵니다. 왜? 지구가 돌게 내버려두고 공중에 떠 있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 다 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지구에 있는 온 족속이 그를 찌른 자까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다 보는 거예요. 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있는 그분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 구름은 어디로 내려앉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감람산에서, 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가신 것을 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한판 붙으려면 어디서 붙어야 돼? 예, 감람산에서 붙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붙으려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싸워서 물리치려면요, 천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은 바로 무깃도에서 에돔까지 모이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양 진영의 본부가 어디로 오면 저리 오는 거예요. 자, 이 거리가 뭐냐면 1600 스타디온이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안에 군대가 다 차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포위하면은 그게 됐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외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감람산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강림하시면서 둘로 나눠집니다. 그 가운데가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에돔 지역으로 갑니다. 저 밖으로. 그러니까 가려면 요 밖으로 가야죠. 보스라 밖으로. 그리고 저 안에는 이방 군대가 차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포도 틀을 밟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피에 튄다는 거예요. 아, 옷이 피에 튀는 거? 피가 옷에 튀는 거죠. 옛날 글방에서 그 말이 있습니다. 훈장은 바람풍 해도 서생은 바람풍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을 잘못해도 사겨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규 전쟁으로서는 저것이 지구 최후의 전쟁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끝에 반역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나오죠. 그것은 곡과 마곡에 의한 반역입니다. 이때는 전쟁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다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다 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제일 마지막이죠. 이것이 오늘 여기 지금 14장에 나오는 포도주 틀을 밟는 전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적그리스도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결전을 벌이려고 다 모였는데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피조물이 게임이 됩니까? 안 돼. 그거는 뭐 결안으로 바위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 성은이가 나보고 뭐 장기 뜨자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피가 다 쏟아집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피를 쏟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할 차례야.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피를 짤 텐니다. 이것이 포도주를 밟는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를 짜느냐?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죠. 원자탄이 터질 때는요, 원자탄 그 터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공기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오징어가 됩니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이제 죽죠. 원자탄이 터지는 그 어떤 그 반경 내에서는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갑자기 숟갈이 날아와서 가슴을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원자탄 터지는 상황입니다. 여기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든 피를 다 짜내두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어디까지 차느냐 하면은 1600 스타디온 저 경내에 피가 많이 고인 데는 말굴레까지 차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는 군대들은 그 대군이 어디서 나온 동쪽에서 오는 동방왕이죠. 어떤 사람들이 동방왕 소리만 하면 뭐 한국이다 이러는데 그런 그렇게 엉터리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성경 가지고 엉터리 소리 하는데 정말 뭐 환장은 못하겠고 훈장할 정도예요. 동방왕이 거기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말 타고 올 것이냐 그거예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말 타고 가겠습니까? 다 성경도 동화책이다 그거예요. 왜? 아니 이훗날 아마겟돈에 모이는 군대들이 말 타고 오느냐 그겁니다. 아니요. 옛날 6.25 때 보니까 말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6.25 때 인민군 일개연대가 저희 마을 앞을 지나가는 것을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그 푸대자루 같은 붉으스름한 색깔이 나는 군복 입고 그 인민군들은 그 칼이 아니고 창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창. 그걸 그 인민군 말로는 총창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침 햇빛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먼 길 오는데 말 타고 오지 않아요. 비행기, 차, 전차 이런 거 모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말 굴레까지 피가 튀느냐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우화적이다. 어린애 얘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피가 말굴레 찬다는 것은 거기 죽은 사람들 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말 탄 자들이 말굴레까지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에 뭐가 묻었습니까? 피에 묻는 거죠. 예수님과 천사들은 그게 어떤 말인지는 우리 모르지만은 말 타고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굴레까지 피가 차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 서기 70년이죠. 서기 70년 8월 29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가 죽었느냐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 2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 기록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불이 난 집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피 때문에 그 불이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병아리를 먹어도 내가 너희를 내 품에 품으리 한 적이 얼마나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믿는 신자들아 암탉의 병아리를 먹으든 내가 너희를 내 품에 품으리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서 많이 죽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어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가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둘은 죽지 않고 산채로 살아켜 포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불못에 산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것이 포도즙 틀을 밟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지요. 그러나 그 배계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전 세계의 군대가 여기로 모일까? 모여요. 무엇 때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600 스타디온이 달하는 데에 피가 찹니다.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은 2200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훗날 그 성이 중동 지역에 내릴 때에 물론 우리도 거기 갑니다. 그런데 참 저 처참한 싸움의 터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올 때는 얼마나 달라진 세계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우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기 기드론 골짜기는 성 밖이죠. 기드론 골짜기, 이게 여사밧 골짜기입니다.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대전쟁의 그 파노라마가 여기 이제 열려 있습니다. 7년 대화를 이루면 이 세상은 전쟁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지금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뭘 배웠느냐 하면 자금이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휴거가 될 수 있도록 믿을 것인가. 만약에 휴거가 안 되면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금이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2권 샀는데 제일 처음에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어떤 얘기는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개 숙이고 겸손해지는 것이 낫다. 물론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우리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는 체 하지 말고, 성경 아는 체 하지 말고 차라리 고개 숙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걷어간다는 것은 알곡을 걷어가지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쭉정이 걷어가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껍질은 다 입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는 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차서 알곡이 되는 사람과 껍질로 항상 남아있는 기독교인과는 이건 다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이 찬다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 생명은, 자, 세상에는 영적 생명과 자연적 생명이 있습니다. 풀나무, 돌, 짐승 이런 건 자연적 생명이죠. 우리 인간도 육체로 사는 건 자연적 생명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제3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고달픈 길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고달픈 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50년간 쫓아다녔습니다. 20살 되기 전에 계룡산에 가서 수도했어요.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찾아야죠. 그러나 이런 괴로운 일생 끝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언젠가 쭉정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붙는 불 속에 갈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훌륭한 교회 다니니까 그거 가지고 안심해요. 본인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이분이 내게 와서 생명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6장 읽어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담에 속한 옛 생명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옛 생명이 끝나야만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안에 살 것이다. 새 생명 안에 살기 전에 사람들은 반드시 옛 생명이 끝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요것만. 나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옛 행실을 더럽고 추한 옛 행실을 끊은 사람인가? 안 끊었으면 여러분은 불타는 곳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진리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더럽고 추하게 산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옛 생명을 끊어야죠. 더럽게 산 거 끊어야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볼 것입니다. 옛 생명을 끊으면은 내가 새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과 이제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는 체는 많이 하지만은 아직도 옛날에 부끄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겁니다. 다 끊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언젠지 몰라.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천년이 지금 끝나는데 7천년이 온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분명한데 그게 뭐 2000한 100년쯤 오겠습니까? 2000한 20년쯤 오겠습니까? 천년 단위로 이 세월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한참 있다가 바뀌겠느냐 그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새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옛 생명에 매여서 산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어둠에 매이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1장 밑에를 보면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얘기 뭡니까? 어둠이 정복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빛이 어둠에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정복을 당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게 어디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미적미적 하지 말라 그겁니다. 깨끗해야 돼. 끝나는 것도 깨끗해야 되고. 죄라고 하는 거 있죠. 죄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죄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의 지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타락을 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삶을 죄가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 형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꾸로 해결하십니다. 뭐로? 제일 먼저 죄값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결하냐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지체 속에는 죄가 남아있지만 우리 인격은 죄가 지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화한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풍성히 입어야죠. 참진리 새 생명 풍성히 얻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새 생명을 풍성히 얻으면은 하나님은 이제 어디서 우리를 해방하느냐면요, 죄성에서 해방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감사한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 일장 춘몽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고 욕심 따라 살아보지만 인간에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비참한 세상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면은 요 핑계 저 핑계. 하여튼 심청정에 나오는 뺑덕어미는 뭐 저리 가라야. 소위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이 뺑덕어미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믿으십시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는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사랑과 거짓사랑과의 차이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어. 저는 원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빠짐없이 휴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 앞에 목 잘리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면류관 쓰고 생명의 나라에 먼저 가는 것이 훨씬 낫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이 있어.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여러분이나 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눈물이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 때문에. 어디다 지금 신경 다 쓰고 정신 뺏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못에 들어가는데 어디다 지금 정신 팔고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늘 울어도 자, 이 은혜에 감사한 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의 사람들은 이 고통이 내게서 눈물을 끊칠 새가 없는 거죠. 눈물로써 갚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전체의 우리 몸을 다 들여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장 큰 본분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할 때 마음이 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증스럽고 교만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죄 많게 살았습니다. 창피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